우리 계속해서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9절까지 말씀을 다 나눴어요. 그렇죠? 오늘은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요약하고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6절 내용 뭐죠? 주의 재림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냥 프린팅을 보고 진행하세요. 재림은 뭘 목적으로 두고 있다? 6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 주의 말씀이 곧 뭐가 돼요? 네, 마음이 돼야 돼요. 됐죠? 주의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육화되어져서 그 주의 복음이라는 것이 다 뭐가 돼야 된다? 실체화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8절로 딱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그 때와 시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역사 속에서 주님은 뭐 하셨어요? 다시 오셨죠? 재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져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 동일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수로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9절로 넘어오시면 이 말씀을 마치고 뭐예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승천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승천은 그 재림을 목적으로 또 두고 있겠죠. 왜냐하면 가셔야 다시 오시니까. 맞죠? 근데 예수님의 승천은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그 정리까지 다 했었었죠?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 곁에 뭐 입고 있대요? 흰 옷 입고 있대죠. 이 흰 옷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은 예수의 뭘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의의 상태, 칭의의 상태예요. 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죠. 그럼 이 둘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왔죠. 그죠? 그래요. 그 하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냐면 유대인들의 그 이제 문화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증인이에요. 증인. 이 본문을 우리가 어디서도 봤었어요? 저 미국에 있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시험 드신 몇 분들 계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다 까먹으셨어요? 교회 공동체에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걸 누군가가 봤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하여 그 형제가 지은 죄 때문에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하여 뭐요? 조용히 가가지고 뭐 합니까? 권면하죠. 그래서 그 죄 지은 형제가 그 권면하는 형제의 뭐를 듣고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형제를 얻으리라. 그런데 그가 극구 부인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저 형제가
그런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저 형제를 권유하자.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또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이라 그래요. 한두 사람. 한 명이면 나와 그를 통하여서 뭐요? 그 어떠한 사안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라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또 한두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두 명은 또 뭡니까? 그래서 총 3명. 그래서 확실하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런 의미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다 어떻게 해요? 둘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둘이라는 이 숫자는 뭐예요? 그 어떠한 사안이 확실하다, 역사적 사건이다, 팩트다. 요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둘 내지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옷은 의를 상징해요. 뭐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죠. 그렇죠? 둘이라 그래요. 예수의 뭐는 승천은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거를 사실이라고 입증을 해주는 거고, 그냥 환상 가운데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지금 이 흰옷 입은 의인으로서의 이 증인들이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1차 독자가 있겠죠. 1차 독자들에게도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몇 차 독자예요? 2차 독자죠. 그죠?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2차 독자들에게도 어느 시대, 어느 세대를 살고 있든지 간에, 어느 문화권에 살고 있든지 간에 예수의 뭐는 승천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신화나 허구나 환상 이런 거에 기반을 두지 않고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적 사건, 팩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사건들이 다 어떻게 재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실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죠? 옆에 계신 분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자기 믿음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도전하세요. 당신에 대하여서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에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나서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실제잖아요.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니까요. 만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바 내용에 대한 그 분명한 것을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건 정말 큰 불행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오면 여러분들 뭘 하시겠어요? 암울해집니다. 분위기 갑자기. 뭐라고 하시겠냐고. 그죠? 아니, 자기도 만나보지 못한 그 하나님, 그거를 자,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괜히 제가 미안하시잖아요. 네. 아니, 그 실체도 없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고요, 뭐하러. 제발 이러지 마세요. 천국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천국 못 가요. 못 간다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셔야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니까요, 되게 이상한 신앙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대. 근데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천국은 누리고 있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 뭐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그냥 막 좋은 거 있잖아. 예. 그 뭐가 잘 돼가지고 그냥 마음이 편한 거. 근데 그거 잘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 있잖아요. 뭐 어저께 보면 그 이제 애들하고 치고받고 싸웠고 또 엄마 그 이제 남편하고 또는 부모님하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괜히 오늘 기분이 좋아. 이상하죠? 그리고서 이제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네? 이런 천국 말고 이런 천국 말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는 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오감으로 느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셔야 된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니까요. 아멘. 저한테만 존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이놈의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그 천국하고 너무 다른데? 천국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단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경계선이죠. 네. 이 땅과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죽음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실제로 죽어야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죽어야지 지옥을 가든가 둘 중 양당간에 뭐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네. 맞죠?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예. 육신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천국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신 것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도. 네. 결국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갈 거라고요. 근데 일부의 어떠한 그 신앙을 보면 여기서 다 천국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서 그들이 살고 있는 천국을 이렇게 들어보면 면밀히 살펴보면 그 천국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만 조금 고쳐먹고 그 마음으로 통하여서 조금 잘 안 돼도 매 순간 안 돼도 생각만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긍정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천국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그들의 천국을 들어보면. 그날까요? 그래서 마음 좋게 가지세요. 그냥 두루두루 다 좋게 그냥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러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의 것을 가지고 다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걸 다 천국이라고 여긴다니까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이렇게 분쟁 없이 그냥 두루두루 다 좋게 사는 것 이렇게 그런 걸 다 그냥 다 천국이라고 이렇게 다 싸잡아가지고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 거 충분히 해요. 주중에 이제 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하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대요. 그런 모습 보면서 도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내가 잃고 싶지 않아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만족한다니까요. 근데 보면은
아니 그렇게 하나님 신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천국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소위 말하는 그 천국의 어떠한 그 현상들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요, 이게 격 자체가 달라요. 성격 자체도 다르고 수준 자체도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이 천국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고요.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뭡니까?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뭐한 거? 충분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뭘로? 나의 뭘로? 구원으로 다 이해되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양상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아 나라는 한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함이구나 라는 것으로 딱 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천국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살게 되어지는 천국의 그 핵심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요거를 딱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려야만 하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뭘로 갖고 있는 그냥 단순히 알모로만 갖고 있는 관념으로만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뭐가 아니고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체로 딱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진 것. 그래서 어디 가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죽음이라는 그 통로를 넘어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내가 딱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가 진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십니까? 땅에도 계시죠? 맞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로도 맹세하지 마라, 저걸로도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늘은 뭐고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뭐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하시나니까요.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하신 말씀들이 그 이루어지는 곳, 땅이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땅,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통치되어져야 될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걸 살고 있다니까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어디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먹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간 천국에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 아무리 황금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화려한 천국이다 돈 치더라도 여러분 거기가 진짜 천국이겠습니까? 왜? 그래도 거기 꼭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런 천국 꼭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거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 땅에서 마음이 딱 섰어요. 뭘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 마음이 딱 섰어요. 그러면 천국에 딱 진짜
진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딱 올라갔을 때 거기 황금길이 있던 뭐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이 집들이 있던 그거에 여러분들이 마음 뺏기겠어요? 뺏기겠냐고. 이미 이 땅에서 뭐가 됐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에 하나님 편에 내가 딱 섰는데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비교하시고 천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시겠냐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또 이러시면 곤란하시고 천국의 황금길이 뭡니까? 천국의 황금길이 뭐예요? 진짜 뭐 천국의 황금길이 있겠어요? 그쵸? 그래요? 뭐 있겠지. 사도 요한도 봤으니까. 실제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 황금길이 있다라고 딱 했을 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황금길의 의미겠어요? 진짜 있는데 우리가 그걸 황금길로 보겠냐고요. 그래서 거기다 가치를 두겠냐고요. 그 황금이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믿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 믿음. 정금같이. 그런 말들을 한다니까요. 황금길이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온갖 보석들은 또 뭡니까? 온갖 보석은 얘기했어요. 바로 성도. 예수가 자기 생명으로 뭐 샀어요? 진주 샀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을 다 털어서 누굴 샀어요? 땅에 감추어진 그 보배를 샀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예수에게 따따따따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이 지체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또 뭐라 그랬었죠? 내가 성전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이 성 자체가 뭐고? 예수고 또 그 성 안에 있는 이 성전, 성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성전을 찾는데 성전이 없대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뭐 예수 자체가 성전이라고 어린 양의 성전 자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온갖 보석들로 이렇게 이 치장이 되어져 있다. 그 성이 온갖 보석들로 이렇게 뭐 치장이 되어져 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자, 딴 데 자꾸 가는데 영원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뭐 할 건데? 영원할 건데.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천국 그 소위 말하는 삼층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과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행해질 그 일들과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묘사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거라니까요. 이거 황금길, 그 온갖 이 보석들, 온갖 보석들로 이 치장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이 다 사랑, 소망 이런 거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사모하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사모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실체로 다가와요? 이 진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여러분들 삶 속으로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그거 하러. 우리 새삼교회는 그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그 내용이 실체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상한 천국 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천국 사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살다가 어디 가서 죽어 천국 가서도 우리 같이 만나가지고 함께 뭐 하시게요? 공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쎄쎄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안 되시죠? 10절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손가락 보세요. 예수의 다시 사심과 승천의 이 증인이죠. 누가? 흰옷 입은 두 사람, 역사적 사건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허구의,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셨던 그 구원사에 우리의 이 신앙의 근간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라고 돼 있죠. 여기도 또 나왔죠. 뭐요? 흰옷의 죄가 없는 상태 두 뭐요? 천사라고 그러죠. 두 증인입니다. 역사적 사건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잘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뭐 하신 것을 보시고 서 계신 것을 보시고 부활하셨죠. 원래 예수님한테는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사셨다. 근데 이게 또 부활하고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완전 달라요. 다시 살았다라는 이야기는요, 다시 살았다는 성경에 보면 네크로스라는 죽음이 있어요. 네크로스라는 죽음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해요. 영적 죽음의 상태.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크로스의 상태로 본인은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겁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네크로스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잠잔다라 그래요. 잠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뭐가? 영이 잠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영은 뭐니까?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반응하여서 살고 있는 상태를 영이라 그러죠. 근데 네크로스가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소멸도 되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것 자체는 뭐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여러분 지옥도 뭐예요? 살아있음이죠? 죽어도 살아있음이라고. 지옥도 살아있음이라고요. 그럼 이 살아있음이 뭐예요? 그것도 영이에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누구를 인식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었는데 죽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네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예와 이야기 해주실 때 거기서 드러난다니까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널 수 없는 큰 구렁 너머에 아브라함, 왜 하필이면 또 그거 아브라함이냐면 아브라함이 뭐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다니까요. 그거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에서는 영적으로 살아나. 근데 안타깝게 어디서는?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죽어 있었던 상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다나토스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요. 왜요? 다나토스는 성경에서 어떨 때 쓰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나토스를 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삭스로의 개인적 본인의 죄의 삭스로서의 그 죽음을
맞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뭔 단어만 써요? 아포트네스코라는 단어만 쓴다라고 해서 쓰죠. 아포트네스코가 뭡니까? 뭐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다. 예. 뭐뭐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해?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시는 그 죽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심은 그 거기서 다시 산다라는 게 그 에게이로인데, 에게이로가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이렇게 자고 있다가 침상에서 일어날 때 쓰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표현을 쓴다고요. 근데 그 에게이로를 이제 누구한테도 써요? 이제 우리한테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났죠? 더 이상 여러분들은 네크로스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근데 우리는 뭐? 예, 다나토스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다나토스를 언제 겪는다고 했어요? 죄의 삭. 죄의 삭스로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이 온다라 그랬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 아니,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아니, 내가 돼서, 죄인인 내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나 이제 다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럼 나한테도 다나토스가 오면 안 되잖아요. 네, 네요 아니에요? 네요? 여러분들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죽죠? 그럼 여러분들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죄의 삭스로서의 이 다나토스의 이 죽음을 육체적으로 맞으실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했었잖아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서 나 죄로부터 다 사함 받았는데 왜 내가 여전히 죄의 삭스로 죽습니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어요? 사망의 몸이 있잖아요. 죄의 몸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본질적 차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뭐가 됐고? 말씀이 육화된 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 육신적 죽음, 이 죄의 이것도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그 모습, 그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우리 신원이 말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여기 단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자꾸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상해. 네. 그치 신원아. 네. 만에 하나 꿈이 목사면 목사님 같은 목사가 돼야 돼. 근데 목사는 하지 마. 목사 안 해. 충분히 구원 받아. 우리는 뭐?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무슨 말씀이 육화된 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지음받았어요? 흙, 먼지, 구덩이, 무가치한 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 어디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자들만 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가치도 없는 그 자들만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 이 다나토스, 죄의 삭스로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화되지 않은 그냥 그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이 몸이 없어져야 될 그 사망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예수와 같이 부활의 그 몸, 그 부활의 형체를 사모한다. 그래서 나 빨리 죽고 싶어.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왜요? 자꾸 이 사망의 몸이 뭘 하니까? 자꾸 딴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자꾸 딴 마음. 자꾸 딴 마음. 그래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고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안에 계시는 누가? 예,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그 성령이 자꾸 죄와 사망의 몸, 이 몸, 너 아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는 그 시선 말고, 그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말고 내가 너를 바라보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 아들로서의 그 시선으로 빨리 돌아와. 그래가지고 8장 1절로 딱 가면 뭐라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랴. 그렇게 시선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누려야만 하는 그 천국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으로서의 이렇게 된다고요. 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뭐하고? 알지 못하죠. 왜 알지 못하죠?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죠. 모양이 바뀐 게 아닙니다. 네. 관계성이 올라올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이상하잖아요. 네, 진짜 이상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딱 뭘 써놓으시면 돼요? 성령이 없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렸죠. 예수가 딱 승천을 딱 하신 다음에 뭘 보내셔요? 자기의 영, 성령을 딱 보내시잖아요. 성령이 있어야 초림했던 그 모습, 갈릴리에서 그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그 주님 알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없으면, 예수가 먼저 뭘로 오시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예수가 뭘 가지고 올 때, 그 육의 몸을 가지고 올 때 그 예수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들한테 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 없다는 얘기고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겠습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저 하나님 믿은 거 알잖아요. 저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저 지옥 보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혼인잔치까지 딱 그 티켓까지 받아놓고 뭐 준비 못해가지고 그 그릇에 기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정작 그 누가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불 밝혀야 되는데 착한 행실로 그 마음에 쌓은 그 성령으로 살았던 그 삶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문 닫혔을 때 뭐예요? 암만 두드려도 내가 너희를 도통 알지 못하는데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으로 신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앙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어디 글씨 차릴까요?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차 가져가서 뭐 할 거야? 뭐 미라 만들 거예요? 네? 이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시체를 뭐하러 가져가냐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막 붙들려고 했겠죠? 말라. 내가 아직 어디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예수는 죄가 없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통독 시작했잖아요. 성경 통독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쭉쭉쭉쭉 읽어 나가세요. 읽어 나가시는데, 읽어 나가실 때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노트를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뭐 카톡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주중 성경 공부 시간 때나 아니면 기도회 때에 그걸 빨리빨리 말씀을 하세요. 해결하면서 가시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딱 보면 여기서 궁금증들이 막 생겨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이런 말씀들을 왜 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성경이 풀려서 내가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그 확실한 믿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드러내실 거 아니시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요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죄인들에게 오셨죠. 이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뭐고?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그렇죠? 이걸 다르게 바꿔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성자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엔 뭐예요? 구약이죠. 그 구약 시대에는 뭐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었어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도 죄인이 있고, 거룩한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인이 거룩한 자를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한 자가 부정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 거룩이야. 뭐 희마리가 없는 거룩인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는 거룩할 수 없는 굉장히 제한된 거룩이었다고요. 율법이 왕노릇할 때는요, 죄가 더불어 기세 등등하게 신앙인들을 휘어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신 이후로는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해도,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의 그 강력한 거룩하심이 이 죄를 사하고 그들을 다 어떤 상태로 예수님과 같은 상태로 다 바꿔버려요. 이렇게. 예.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병 앓고 있었던 여자가 그 부정한 여자지 않습니까? 예. 부정하면 이게 어느 자리에도 함부로 앉지도 못해. 왜요? 예, 그 자리까지 부정해지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좀 쉬려고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여자하고 실제적으로 접촉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가 앉았던 의자 때문에 거기 앉은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니까요. 이렇게 살벌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를 예수가 딱 종료시키고 새로운 시대 그 거룩함의 시대로 이끌고 가셨다니까요. 그 12년 동안 혈루병 앓고 있었던 여인이 어떻게요? 나 살겠다고, 그죠? 나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헤집고 와. 원래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예.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예수에게서 뭐가 나가요? 예. 그 능력, 그 생명, 그 거룩한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자를 거룩하게 하는 그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십자가 이후죠. 지금 우리 몇 장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보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죠. 예.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예. 뒤집어진 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을 딱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라 그래요. 십자가 전에 이 예수하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이 예수하고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성격 자체가. 여기서의 거룩은 뭐고? 여기서의 거룩은 뭐고요? 예수의 거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자의 거룩이에요. 인자의 거룩. 성경은 예수를 인자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아들, 진짜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면 돼요? 얼마든지 만져도 돼. 예. 그래서 고침받으면 돼. 근데 십자가 이후에 더 이상 예수는 인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봤었어요. 빌립보서, 고린도 후서, 히브리서, 그리고 또 이제 골로새서 통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본체고, 형상이고, 이랬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만지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또 십자가 이후에 이 예수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르다고. 여기는 죄가 거룩을 만지면 거룩이 깨지고, 여기는 죄가 거룩을 만지면 이 죄가 깨지고, 예. 여기는요, 여기는 절대적 거룩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결코 뭐, 예, 만질 수 없는 그 절대적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근데 이 사상은 어디에도 있었냐면 구약에도 있었어요. 이건 모세 때 나옵니다. 네,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거룩하지 못한 걸 알았어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올 때 그들은 그 음성조차도 듣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자신들의 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자기들에게 바로 뭐가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판이 오는 것, 죽음이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누구를? 모세라는 중재자를 세워가지고 자기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개념이 예수의 부활했을 때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하는 그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부정한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도 누군지도 몰라. 그냥 무지해.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그 여자 이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지지 마 라고 하고 뭐 한대요? 이제 다시 본문 와보세요.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왕권 갖고 다시 올 거야. 이 얘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뭐예요? 아직 왕권 갖고 안 왔다고.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 만지면 안 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내가 그 하나님이라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세요? 뭐예요? 기뻐하더라. 이거 왕권 갖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시려고? 진짜 왕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섬기는 게 진짜 왕이에요. 12제자 중 하나 스킵하고 갑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만나고 마리아 만나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와요. 여기서 누구 만나십니까? 제자들. 유대인들 두려워서 문 꼭 닫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 10명의 제자를 만난다고요. 왜? 누구는 없고 디두모는 없고 도마는 없고 누구는 죽었고 유다는 죽었죠. 그러니까 10명밖에 없죠. 10명의 제자를 만나러 오신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떡합니까? 이들이 부활의 주를 이제 믿죠. 부활의 주를 믿어야 어떻게 직접 실체로 만났으니까. 그죠? 그런데도 띄엄띄엄해요. 왜? 뭐가 아직 안 왔어요? 공식적으로 성령이 안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왔을 때 그 모습을 볼 때는 믿는데 또 어떻게 하시면 또 안 보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불안해지고 막 이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어요. 애들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 안 믿었다 막 이래. 왜 그러냐? 성령이 공식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또 사라지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다시 오세요. 누구 있을 때? 네. 도마까지 있을 때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11명이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 이제 열처녀 비유 보시면 문이 닫혔잖아요. 네. 맞죠? 문이 닫혔죠. 그리고 미련한 그 5 처녀가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문이면 이 문 바깥에서 막 두드리면서 들여보내주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통 모르겠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도마는 믿음 없죠. 믿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닫힌 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결코 내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본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도마 뭐예요? 믿음 없다니까.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도통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디? 닫힌 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지금도 여전히 아직은 제가 하나님 만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라고 해도 지금 이 닫힌 문 안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누나야? 넌 결국 구원 받을 거야.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갈 거야. 아멘. 왜? 오늘 하나님 만날까? 아직도 네 마음대로? 괜찮아, 문은 닫혀있어. 그런 거예요. 네. 태훈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졸아도 되고 짜증내도 되고 괜찮아. 문이 열려있을 때 교회를 빨리 오면 돼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문을 꽝 닫아버릴 거니까. 자, 보세요. 몇 절 읽을 차릴까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옆구리 26절까지 읽어.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아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승천이 있기 전에 누구한테는?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마한테는 또 뭐라 그래요? 만지라 그러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장을 보면 다시 와 있고, 맞죠? 이 승천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첫 번째 승천을. 대부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 올라가신 걸 그걸 첫 번째 승천이라고 사람들이 그 정도로밖에는 성경을 깊이 안 봐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보면 분명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요. 왕권 가지고 뭐 오셨다니까 이미. 자, 또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 믿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야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이라고 안 불러요. 부활하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보면서 이 땅에 와 있으니까 예수겠죠? 몸을 갖고 왔으니까 예수일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 누굴 봐요 이제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왕권 갖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모습 보였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예수가 이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드디어 누굴 보게 되어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 그거 진짜 만나셔야 된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별표 보세요. 예수의 승천, 재림의 순서 이거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죽고 다시 사신 후
마리아 대면 직후 첫 번째 승천 있으시죠? 요거예요. 첫 번째 승천 있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뭐요? 10명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왕권 갖고 오셨습니다. 8일 후 도마 포함 11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오셨죠? 그죠? 사도행전 1장에서 공식적으로 뭐예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예. 두 번째 승천하시죠? 예. 이렇게 승천하신다고 맞죠? 예. 요한복음 20장에서 한번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다시 또 승천하시고 이런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 공동체 뭐 공식적으로 성령으로 강림하세요. 파루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강림이 왜 예수가 성령으로 오심이냐? 예수한테 이름이 두 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뭐 첫째는 뭐고? 구원자 예수고, 그렇죠? 구원의 완결판 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름대로 사셔야 되잖아요. 이 이름대로 구원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뭐 아니면 성령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는 객체를 갖고 있죠.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이라는 객체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거 복수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럼 너희라는 얘기는 뭡니까? 수많은 객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는 한 명밖에 안 계셔. 그럼 누구하고 있을 거예요, 같이? 욕심쟁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그 모든 사람, 너희 모든 사람에게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예수가 누구로 와야 돼요? 성령.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인 그 성령으로만 오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예수에게 있는 두 가지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임마누엘, 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구원의 완료, 이거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예, 두 번째 재림이죠. 그 후 각기 각 지역 성도 개개인에게 1장 8절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전해졌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은 전해졌지만 아직 뭐가 안 왔대요? 성령이 안 왔다라 그러죠. 예, 이거 사도행전에서 다 봤었어요. 성령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성령 받은 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들한테 뭐 했더니 안수했더니 그제서야 성령이 임합니다. 맞죠? 그럼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재림, 강림, 파루시아 이렇게 돼요. 그 후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 즉 네 번째 재림이 있다고요. 예. 네 번째 재림 이렇게 있다고. 첫 번째 승천, 두 번째 승천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첫 번째 재림 있어요. 두 번째 재림 있어요. 세 번째 재림 있어요. 네 번째 재림 있어요. 이렇게. 예. 이 재림은 뭐고? 부활 증거하러 오신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어딘가? 여기도 첫 번째죠? 여기도 첫 번째죠? 도마까지 나타내시니까.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임하시고 여기가 뭐고? 성령으로 임하심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각 지역으로 가시는 세 번째 재림이죠? 복음이 전파된 곳에 요 어디야? 요거가 다시 재현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로 딱 오면 우리에게도 이제 재림이 딱 온다고. 네. 자, 그 후 성도에게 사도행전 2장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네 번째 재림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재림을 맞으셔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뭐가 없어요? 잠깐, 뭐 꼬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첫 번째 승천 있고, 첫 번째 재림 있고, 이건 부활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뭐? 승천하시죠? 두 번째 승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강림하시죠? 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뭐 두 번째 재림이죠? 네. 다음에 뭐요? 뭐야?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오면 이제 성령이 있으니까 뭐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그 주를 봐야 되죠. 네. 그 주를 보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주가 다시 오십니다. 그럼 여기가 세 번째 재림이죠. 요 세 번째 재림은 뭐요? 개인적으로 임하죠. 네. 개인적으로 임했던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또 알게 되어져서 사모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쭉 봤듯이 주의 재림은 언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오신다고 얘기했었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갖고 다시 올 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거는 그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여기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는 그 재림. 이미 그분은 오셨다고. 네. 이걸 알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주의 날이 그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 그 주를 맞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 자, 여기까지가 뭐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 이미 완료된 복음. 자, 우리한테 이제 뭐요? 네 번째 뭐 재림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뭘로 듣고? 성경으로 듣고 복음으로 듣고 그죠? 예. 근데 그게 다 실체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다 성경 계시죠? 예. 자, 그러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하고는 성격이 이렇게 같아요. 여기에 재림과 여기에 재림은 성격이 다 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령까지 있으시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그 재림을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겨요? 더 이상 내가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게 딱 생긴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말씀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뭐 없어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민이 없어요. 선택이 없어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또 뭐? 아, 여전히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게 없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뭐가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부활의 몸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삶이 없으면 여러분들 죽어서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될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부활의 몸을 내가 입기를 원한다. 그 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올라갈 수 있다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육화됐죠. 그래서 예수의 몸과 나의 몸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화된 그 몸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시 사셔서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맞죠? 신앙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 막 수도 없이 how to 신앙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다 뭐예요? 다
내가 한 거죠.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걸로는 안 돼요. 네. 예. 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뭐 하니까? 내 구원의 근거를 내가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 구원 내놓으시오. 안 통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니까요. 이렇게 힘겹게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 불순종하고 있는 이러한 수도 없는 넘어짐의 신앙을 하다가 예. 제 자랑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 같은 이상한 목사를 딱 만나게 되었으면 자꾸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안 내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그걸 용납이 안 돼, 저는. 왜? 저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 가이드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진짜 막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하고 함께 신앙하시는 분들한테는 저처럼은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하게끔 안 한다고요. 그래서 다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해. 언젠가 되겠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진짜 몸부림 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또 이러지 마세요. 그 몸부림 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알려드린 거에 머물지 마시고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한테 몸부림 치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나 어떻게 만나나 한번 보시라니까요. 소리 지르면서 온다니까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합니까? 시끄러. 예수님 저 입 좀 다물게 하세요. 예수님 말씀 듣기도 지금 저기 한데 저희만 자꾸 이렇게 막 시끄럽게 굽니다. 이렇게 신우니까 조용하지? 안 되는데. 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냅둬 빨리 오라 그래. 이런다니까요. 얼마큼 그렇게 여러분들은 간절히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얼마큼?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거. 제가 어떤 분한테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하루에 2시간씩 말씀 보시고 2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때 이제 또 이제 실천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실 때 꼭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방석 이런 거 깔지 말고 딱딱한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좀 하셨나 봐요. 네. 그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더래요. 네. 무릎이 아플 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끝내거나 아니면 그 자세 그대로 잠에 들거나. 그죠?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무릎이 저리 오는데 무릎이 이렇게 너무 저려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살포시 잠에 들었대요.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2시간에 채웠으니까.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열심.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제가 이거 100% 장담할게요.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결코 이런 말 하지 못해요. 어떤 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어. 이런 말 결코 못해요. 네.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못 만난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 행위들이 설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걸 알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 행위로 결코 하나님 앞에 옳다함 입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다른 이들에게서.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 자, 계속 진행할게요. 그럼 다 보셨죠? 별 보세요. 두 번째 별. 세 번째, 네 번째 재림은 복음의 뭐예요? 반복이죠. 네, 즉 구원 역사의 재현,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실체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그냥 냅두세요, 권사님. 저 좋다고 갖고 저한테 가까이 오는데 왜 그 어둠의 영역으로 끌고 가십니까? 자, 세 번째 별 보겠습니다. 예수가 먼저 성령으로 성도 개개인에게 오시지 않으시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누구로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오셔야 됩니다. 성령은 무슨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누구를 볼 수 있고 예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를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 강림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재림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면서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세요. 이제 사모하세요. 뭘 사모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팔 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시면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다시 오신다고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 육신적으로 죽기 전 이거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진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낼 수 있는 그 천국 말고 진짜 천국. 네. 아이고야. 뒤에는 안 들려. 그게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요 시험에 드세요. 지금 설교가 지금 50분이란 말이에요. 수요일날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설교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어디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 10절이요 10절 흰 옷 입은 두 사람 역사적 사건 신화가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예수를 이렇게 신격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행하신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떻게 반드시 재현되어줘야 돼요. 실체도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고요. 그 실체로서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돼요. 그게 성령 강림과 다시 오시는 그 예수, 왕권 갖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속에 재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뭐가 와도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만 볼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뭐 하실 수 있게 되어져요? 사랑하시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축복하죠?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힘겨운 사랑 말고 되는 사랑. 되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 죽음과 다시 사심과 승천과 재림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역사적 사건이 재현되어지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 귀한 은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